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시가 있어요. 짧은 세 문장입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아마 딱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눈빛으로 너도 그렇다 한번 살짝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도 그렇다. 잘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옆에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다. 예.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한 강의를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에 관한 강의였는데 제목이 초저출산율이었어요. 아주 유익한 저에게는 강의였는데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왜 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의가 많이 와닿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건 그 강의 밑에 달려 있었던 하나의 댓글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학창시절, 군대, 직장 생활 다 지옥 같았다. 물려줄 수는 없지.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강의를 한마디로 축약해 준 듯한 느낌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먼저 든 생각은 그렇게 최악은 아닐 텐데 라는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들었던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잘 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죠. 때로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에 관하여서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서 정말 사랑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일에 관해서는 그 고통을 그대로 직면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내 관점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지만 모두가 내 관점이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8절까지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나눴어요. 그 특별한 소명 가운데 이사야의 멋진 고백이 마무리가 있었잖아요. 주여, 여기 내가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맞습니다. 그 사명의 뜨거운 심장을 함께 나눴고요. 그 한 사람을 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 우리가 다짐했었어요. 이사야는 분명히 들었고 이사야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는지요? 그렇게 다짐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며 소명을 주실 때 남왕조 그리고 북왕조의 이스라엘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특히 영적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6장 5절에 한 단어로 잘 표현했어요. 망했다 입니다. 망했다. 바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선지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입술을 정결케,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함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백하죠.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놀랍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무엇을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생할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뭔가 작게라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으면 도전이라도 해볼 텐데 그런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그 어떤 희망의 싹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 이름과 같이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상하죠. 어떤 희망의 싹도 보이지 않는데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머금게 하셔서 오늘은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이사야가 느끼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중에 속하여 있는 자기 자신, 선지자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고 인식했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특별한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훈련된 군사가 훈련 잘 받고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드디어 주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가서 전해라 하십니다. 드디어 말씀이 떨어집니다. 누구에게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5절에 나오는 입술의 부정한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이라고 하죠. 그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랍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시죠?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됐거든요. 이제 말씀만 하시면 나아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니 가서 너는 전해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주시려고 그 놀라운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막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선지자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이거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랬다면 굉장히 허무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질문이 있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나 그래도 주님 잘 믿었고, 주님 그래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나도 그래도 작지만 뭔가 한 것 같은데 왜 주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 좋은 뉘앙스 아니거든요. 왜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의 궁금증과 이 투정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인간이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영광의 근원 되신 분께 묻는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큰 문제이죠. 이사야의 현재 상황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6장의 소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과 심판과 진노에 관하여 다 예언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영광과 임재를 주셔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누가 갈까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했으면 뭔가 다른 방향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계속 그렇게 아둔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이사야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의 입술이 숯불에 닿으면서 그 악함이 제거가 되고 죄가 사해지면서 여러분 변한 것이죠. 여러분,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하심을 경험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지금 이사야는 죄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점이 바뀐 겁니다. 어느 때까지 그래야 할까요? 인정하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의견을 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내 판단, 내 의지, 내 감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안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땅과 이 민족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주님,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돌아온 하나님의 답은 그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황폐함. 황폐함은 쓸모 있던 것이 쓸모 없어지는 것이고요. 생기가 있던 것이 메마른 것이고요. 호흡이 있는 것이 멈추는 게 황폐함입니다. 황폐하여서 성읍에 사람이 없고 집에 사람이 없고 토지도 쓸모가 없고 백성을 멀리 옮기겠다고 하시고 이 땅에 그러한 황폐함이 많아질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잃게 됩니다. 잃게 될 것이에요. 황폐하여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죄의 방향을 쫓아가면 이런 불신앙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멸망도, 이방 나라의 멸망도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 모든 무너짐과 황폐함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후 불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죠. 11절과 12절은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 무너지게 될 이스라엘의 그러한 국면, 새 국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함, 다 무너질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관한 것이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잘 나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14절, 17절 같은 데 보면 이것을 평행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이 나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이걸 지금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지금 사명을 막 부어주고 계세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이사야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 의지, 행함, 지혜 그런 거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깨닫고 듣고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칭찬 좀 하세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다. 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우리는 또 사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로 허락하셨다는 건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응하기만 하면 돼요. 내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를 향해 있으면요, 그분의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죄의 방향을 향해 눈과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그 악한 상태로 두라고 선지자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임무냐고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래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최후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듣지 않죠. 끝까지 모세를 추격해서 바다에 수장되게 되는 군대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황폐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도록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 거라고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지만 이 죄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과 사람들을 거부하는 역사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으면 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황폐함은.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늘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의 예배요, 기도 생활요, 성령의 임재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세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변질하는지 그 본질의 이유를 궁금해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 죄의 방향을 가진 백성,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 공의로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황폐해지죠. 끔찍하죠. 버려두시겠대요. 냅두래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소망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함을 그대로 두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악함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고 은혜를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 엄청 바쁘세요.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한 건요,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모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문을 조금씩 열어두세요. 가보든가. 여기 문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가 그 임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할 거면 그냥 망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아도 모르고, 그 말씀은 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문이 있으니, 남아있으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13절이 중요하죠. 전부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말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도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심겨집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대요. 거룩한 씨가요. 인간은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경제인, 지식가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소망이십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매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답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시고요, 주님이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창조하세요. 희망을 늘 우리 곁에 두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응답의 믿음, 작은 이 응답의 믿음만 필요해요. 거룩한 씨. 여러분, 여기서 그루터기라는 것은 유다에 임할 심판의 엄청난 심각성을 말하거든요.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황폐해지는데 나라가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그 엄청난 시련을 실제로 겪게 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거든요. 다 베이는 거예요. 전부 다 베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밑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예언이 이제 성취될 거예요. 소수이지만, 10분의 1 소수이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끌려갔다가 믿음을 지켜서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또 황폐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망했어요.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놓칩니다. 계속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소수가 살아올지라도 또 황폐해지고 또 소수가,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슨 희망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날 거룩한 씨예요. 진정으로 거룩한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명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문을 열어두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남은 자들에 관한 구원, 10분의 1에 관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나아가 거룩한 씨가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 엄청 바쁘세요. 심판하셨다가, 임재하셨다가, 문 열어주셨다가, 살짝 닫았다가, 거룩한 씨 올 거라고 얘기하셨다가, 얼마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고통받으면 그대로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 자녀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시고요, 그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건져주길 원하시지, 그대로 박수치면서 고통받으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저 민족 저렇게 두시나?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두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 질문을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이미 흐르고 있어요. 거룩한 씨에 대한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소망입니다. 무엇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참 답답하네. 인생 더 사셔야겠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저 인생 더 살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가 여러분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빛이세요. 진정한 빛에 접촉이 되면 따뜻합니다. 진정한 빛에 접촉이 되면 살아나요. 이 진정한 빛에 접촉이 되면 응답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왜 이렇게 저를 가슴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10가정 중에 8, 9가정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믿음 생활 좀 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질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문을 열어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만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심령을 가지고 묻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들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그거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가슴 아프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들어라, 보아라, 고통이 시작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고통 겪어야 합니다. 쉬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선지자야, 보아라,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지 잘 보아라, 들어라. 너도 잘 듣고 잘 보아라. 근데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나의 일하는 것을 라는 거예요. 고통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전하시죠. 보라는 거예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늘 우리 세상 기준의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노래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깨달았어. 알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을 너무 진하게 경험해버리면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사야에 감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저 이 구절 너무 좋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 손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가슴에 가요. 너는 이제 준비됐잖아요. 자, 시동 거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시작.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네, 이런 거 한 번 하면 재미없어. 한 번 더 해야 돼요.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와, 믿어지세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이 고통과 황폐함과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야,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잘 듣고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순간 나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질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가장 강력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붙잡으세요. 혹시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 너무 많고요. 신방 다녀보면 또 지금도 육체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세요. 듣지 않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참 소망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됩니다. 돼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그거 많이 하시길래 제가 어느 업장에 가는데 목사님이 됩니다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